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한심한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든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유난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수고를 하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설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는 일도 많고 굉장히 관계가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 관계로 바뀌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모여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데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과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런 관계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이 관계가 처음에는 사랑의 관계였다가 나중에 원수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굉장히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원수의 관계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런 바뀐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갔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계속 1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처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밤멜리아 지역을 여행하는 도중에 그 당시에 풍토병인 말라리아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원기를 회복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15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안질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역겨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형편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침을 뱉어 경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멸하거나 침을 뱉거나 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보낼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그러한 질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냐면 사도 바울을 천사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대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여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15절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눈을 빼서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는 눈이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은 굉장히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만 들어가도 우리가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눈을 보호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어서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극단적인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것도 다 내줄 정도로 희생적인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눈에 대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눈동자같이 안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로 바뀌었죠? 원수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테미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이들이 이전에 그토록 큰 존경과 사랑을 가졌던 자를 어쩌면 이토록 쉽게 경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관계에서 원수의 관계로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선포할 때 또 그들이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고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환대를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인정을 받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겼다가 나중에는 원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했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의 평가가 그렇게 잘된 평가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하반절에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 왕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높은 업적을 쌓았느냐, 이러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썼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지, 이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또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원수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있으니까 이들을 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죠? 뒤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라고 이야기하죠. 뒤에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을 서로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간시킨다라고 하는 뜻은 격리시키다, 차단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점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끊임없이 갈라놓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틀렸다는 이야기도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람이 말로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에는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화종봉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요동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버티고 믿어준다.
그러나 이가라는 말들이 뇌리에 남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접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확신하고 이간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이간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처음부터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들려지면 그 말이 뇌 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과 다르게 이제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규련을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00%다 확신하고 있다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자신이 들었던 그 이간질의 얘기가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는데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것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상황이 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데려가려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특수상으로 어떤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단들은 항상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게 문제다. 말씀에 봐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죠.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납득시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제 수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야. 이 교회 나빠다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 그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져. 근데 이단이 얘기하는 그 해결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옳지가 않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잘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과정에 이 항상 있어요. 좋은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열을 내서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조금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앉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라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의 동기예요. 동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야기한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그들의 동기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온 유대인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기 위해서 열심히 낸 동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이간시키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뀌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챙겨주는 사랑의 관계,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가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 교회가 이런 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 다 공감이 되죠. 근데 우리가 살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 방향을 이제 인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 교회 안 좋은 교회, 이러면 교회를 깨트리는 거죠. 야,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와 그 사람을 분열시키고 그 사람과 이 사람을 분열시켜서 결국에는 교회가 아닌 자신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이 뒤에 보면 이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정말 여러 가지 것이 다르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육체의 열매는 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열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쭉쭉쭉 말씀을 하다가 가장 중간에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단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죠? 분열이에요. 분열. 전부 다 나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시기 때문에 나뉘어지고, 그리고 당을 짓고 분냄으로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투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는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에요. 무엇이죠? 하나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진단해야 되죠. 그 사람의 문제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됐고 뭐가 좋은지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단들은 교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교회가 문제라고 하다가 어디로 데려가죠? 자신들의 교리로 데려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과연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그 동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맞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교육자와 관계, 교회의 관계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 교회를 싫어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담당 목회자를 두었는데 그 목회자를 미워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깨지는 것입니다. 담당 교육자와 또 목회자와 관계가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와가지고 뭐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열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열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는 대목이에요. 그들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래 네가 내 원수가 됐어? 바뀌었어? 야 나한테 이렇게 돼 있어? 그래 내가 그러면 관계 끊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있는지가 19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가지고 열심히 애를 써서 너무 힘들게 너희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들의 믿음을 완전히 다 흐트러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계까지도. 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유대인처럼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있고 그래 주님부터 떠나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내가 처음에 너희들이 와가지고 했던 것처럼 다시 너희들한테 해산의 고통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성숙해가지고 점점점 성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잃었던 주님의 그 형상, 그들 마음 가운데 없어졌던 주님의 그 믿음, 이것을 다시 한번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나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죠.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이 관계는요,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그 관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와 자녀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관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는요 항상 자녀들에게 퍼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 사랑이가 있잖아요. 보면 사랑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울면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 그래요. 부모님이 분명히 본인이 잘못해서 뭐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해결을 다 누가 하죠? 부모님이 해요. 와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삐져서 갑니다. 근데 나중에 다 안 먹는다고 그래요. 계속하면 나중에 누가 밥 먹자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이 먼저 가요. 왜?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품어주고 있는 갈라디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미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얘기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 청년 때문에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청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청년만을 위해서도. 혼자 살고 있었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빚도 많고 그랬는데 그 먹을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챙겨주고 그 청년만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 깨우기도 하고
그 청년만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개설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정말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직장,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얻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교회를 떠났어요. 이 배신감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크게 올 수 없어요. 보기 드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됐죠? 라고 하면서 그 청년을 마음속에서 끊어 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는 그것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장에 이런 것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기서 제 마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가 마음속에 팍 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설교에 요 끝까지 사랑하리라가 설교의 어떤 큰 주제거나 아니면 굉장히 설교에서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는데 이 마음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 친구를 내가 끊어내버리면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때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강력하게 온 거예요. 너무 미운데 너무 싫은데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부터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 미움이 커가지고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점점 마음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상처받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았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관계 끊어? 그럴 겁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선 주세요.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먼저 주시고 정말 그 모든 관계가 풀어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내가 유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정말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랑의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원수의 관계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것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것처럼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선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의 하나님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관계,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죄악이 있고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상처와 또는 다툼과 분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끌어내고 하나님 그들과 관계를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원수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지체 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가진 우리 지체들을 기록하여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교회 안의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성령 머리 위와 가정 위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